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두문불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잘 아시죠? 이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말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 왜 집에서 두문불출하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 두문불출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두문불출 단어 자체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면 조선 초기 시대로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1392년 무려 495년이 지속되었던 고려 왕조가 멸망하였습니다. 이제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왕씨 왕조에서 이씨 왕조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조는 바뀌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씨 왕조가 세운 조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려를 그리고 또 부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두문동에서 거주하였던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유학생들입니다. 유생들입니다. 고려에 유학을 배운 유생들인데 그들 중에 72명이 그들의 마음의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조선과 함께할 수 없다 그들은 결단하였고 황해도 골짜기에 있는 두문동이라는 곳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고려로 바뀌지 않은 한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다짐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골짜기 앞에 문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죽 채찍을 또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두문동에서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들이 매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채찍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문과 채찍을 그곳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선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조 이성계의 마음은 이 두문동을 바라보았을 때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조는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그들이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그 가문이나 그 누구도 그 조선의 이란 나라의 농복을 먹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성계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태조가 명령했던 그 명령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불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 왕조의 교체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이 왕조의 교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의 조선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이 왕조 교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왕국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대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대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역시도 고려에서 또한 조선으로 변화되는 왕조의 교체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도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된 대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의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그의만의 특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무엘 하를 시작하며 1장 1절에서 이 사무엘 하의 저자는 다윗과 사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통하여서 통치되었던 그의 왕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여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드러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할 때에 다윗의 신분이 격상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왕위 계승의 방법을 바라보았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위 계승은 혈통으로 계승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왕위를 넘겨줄 수 있는 그의 직계 가족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두 사람이 모두 다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서 그 혈통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이미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왕위 계승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특별함을 찾아볼 수 있다면 사울의 사위였던 것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왕위 계승 순서가 높은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위 계승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 가치관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다윗의 왕위 계승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은밀히 그 내용들을 풀이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말을 오늘의 말씀에 함축적으로 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민족을 한 번 더 우리 한 민족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깊은 연관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은 끊을 수 없는 악연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악연의 시작은 출애굽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장밋빛 미래가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첫 번째로 나타나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르비딤에서 전투하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두 팔을 도와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내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보거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이제 추후에 그들이 만날 아말렉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의 동정도 또한 정도 그들에게 베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모세는 한 번 더 강조하며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만행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말렉을 사울도 또한 다윗도 그들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전투는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전쟁을 나서고 있는 사울을 멈춰 세워놓고 이 이야기를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태초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에게 이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무엘이 이렇게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행동은 어떡하였습니까? 이어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듯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진멸하라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또한 왕인 아각을 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러 번의 전투 가운데 그는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전쟁이 자신의 특별한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그의 마음은 퇴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 모든 수확물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목과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교만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를 향하여 후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종 또한 왕인 사울에게 후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아말렉 진멸을 그가 거부함으로써 결국 그는 사람이 세운 왕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을 대하는 태도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동일하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어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거처였던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실족하였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런 그때의 다윗은 누구를 찾게 됩니까?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찾았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전쟁과 자신의 위협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고 이 전투의 과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도망한 소년 몇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손에 붙들린 아말리 족속을 진멸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였던 아말렉, 동일하게 그들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정반대의 상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하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고 새로운 왕국의 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인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이틀이 지난 후에 자신은 앞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는 병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병사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병사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우리 선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안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경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병과 병거에 쫓기고 있는 사울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도망을 가면서 뒤를 돌아 자신을 보고 자신이 적에게 죽을 수 없으니 자신을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가 보니 결국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울의 말을 그는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한 결과 그 증거물로 사울의 왕관과 또한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와서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이나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 이유, 또한 자신의 친구들을 떠난 이유, 자신의 가족들을 떠난 이유, 자신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사울을 향한 마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의 분노는 사울의 멸망과 사망을 바랄 만큼 극에 달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원수의 죽음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사울을 피해 왔습니다. 사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주체가 되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이제 자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나는 너무나 수고했어. 지금까지 난 너무나 힘들었어.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이고 있는 다윗의 태도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숙제가 해결되어서 후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기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가 요나단의 죽음에는 슬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의 죽음에 애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그의 아픔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는고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슬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누가 부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겁니다. 그가 사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과 판단으로 사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누구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는 사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는 왜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이유가 그의 삶의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의 삶의 감정과 자신 스스로를 믿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의 삶에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루심임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삶이 비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누가 있었기에 그는 그의 삶에 슬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사무엘하 1장까지 오기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느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판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투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범주를 넘어선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이 되면 혹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앞에 나왔던 병사 역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병사는 다윗에게 사실대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였던 이 이야기들은 과장되었고 치장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과장되었고 치장되었던 이유가 또한 그 목적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야기의 거짓은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을 병거와 또한 기병이 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보아 산의 높이는 500m 정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산 위를 말이 올라가고 또 말이 끄는 마차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에서도 그 사울이 쫓았던 것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사울 쫓았던 군대는 누구였습니까? 그 군대는 기병과 병거가 아닙니다. 활을 쏘는 궁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죽은 이유도 또한 사울을 죽인 이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병사가 했던 서술과는 다른 내용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그의 삶의 목숨의 경각에 이르렀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던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있는 병사는 누구일까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민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병사는 자신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31장 4절에서 보았을 때 결국 사울의 죽음을 취한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를 병사는 왜 꾸며서 과장되게 다윗에게 보고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출신 성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 앞에 서 있는 그 병사의 출신 성분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우리가 병사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다윗은 며칠 전에 어떠한 민족을 정복했던 장군입니까? 바로 자신의 민족인 아말렉 족속을 죽인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병사라면 그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고하는 그의 말에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또한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유는 이 아말렉 족속이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게 합니다. 사울은 처음 아말렉을 만났을 때의 그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전의 전투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말렉 군사의 거짓되어 있는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두에 이 왕조의 교체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었던, 또한 다윗에게 있었던 대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통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가 세운 공과 영광에 대한 문제일까요?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오를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도 같은 진정한 왕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취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오늘의 다윗의 왕의 모습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그의 삶에 피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그는 울며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애통해하며 슬퍼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내 눈에 앞에 보이는 나의 영화와 또한 나의 명예와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이유는 이미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유익, 내가 당장 이루고 싶은 나의 모든 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은 응어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처음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했던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의 눈앞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급한 재정이, 아니면 나의 관계가 나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울처럼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위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심의 회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루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을 가진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애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내가 누리지 못해서, 내가 더욱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길이 막혀서 내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슬퍼하여야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심에 슬퍼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나시며 주님의 이루실 길들을 기대하시며 주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